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문스럽죠. 곧바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던 것은 이 블레셋과 만났을 때에 싸우게 되면 그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올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또 목적 한 가지를 더 새롭게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거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추가적인 목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들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아직 없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아직 경험이 없어요. 승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고대의 전투니까 어떤 압도하는 전력들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돌아가게 되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전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승리에 대한 경험을 해주기 위하시는데 그 승리의 경험을 블레셋에게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이민족들에게 이 승리의 경험을 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이집트 군대에게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놓아주다니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해요. 그래서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서게 됩니다. 그는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서요.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와 어떤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 이집트 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군사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풀어 놓아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종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히 나가고 있는 이것은 이제 군대적인 용어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이런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이르르게 되었어요. 이 바닷가가 과연 어디이냐라고 하는 그 위치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위치에 대한 것은 내일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이 장면 자체에 좀 집중을 해 봅시다. 이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바닷가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바다로 막혔고 이집트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쪽은 이제 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모여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 한글 번역 자체만 보더라도 다가오고 있었고 추격하고 오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들이 하는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죠. 지금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정감에 따라서 이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이렇게 짧게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종으로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되었던 삶의 어떤 방향과 목적성 또 자기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군대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칭호들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전진하는 어떤 군대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셨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치르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과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셨을 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군대로 이용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주인 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때로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종된 정체성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전의 생활들이 너무 편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편리하고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때로 두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된 것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군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군대로 삼아 주셨고 그 군대에 합당한 삶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헌신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우리의 오늘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